우리 불자분들이 저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굉장히 즐겨보신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느 소나무 광팬이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소나무 광팬이신 보살님께서 우연히 저한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신 아들이 계시는데 아들이 31살이래요. 그런데 아토피가 엄청 심하대요. 여러분 아토피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아토피가 이 아토피에 걸리면 아! 이런데요. 그거 토할 정도로 힘들대요. 그거 막 피가 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예, 미안해요. 너무 유치하죠? 근데 아들이 실제로 피가 날 정도로 아토피가 심했대요.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유명하다는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약도 바르고 약도 먹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봤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토피 치료제랑 탈모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 받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 탈모는 심으면 되잖아요. 좀 비싸려나? 우리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아토피가 피가 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것도 다 업인가 보다, 다 업본가 보다 해가지고 그분이 능엄주를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소나무에서도 능엄주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능엄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3, 4개월이 지난 뒤에 아들이 갑자기 아토피가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엄마인 자기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토피가 너무 호전이 돼가지고 딱 능엄주 시작하고 나서 3, 4개월 지났을 때 아들의 그 아토피가 너무나 좋아지고 호전이 돼서 스님 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그런 질문을 받아요. 스님, 아들, 자식이나 남편이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저는 두 가지로 대답해요. 있다고 할 때도 있고 없다고 할 때도 있어요. 자, 없다고 할 때는 뭐냐? 보살님,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자기가 먹으면 누가 배부르다? 내가 배부르듯이 기도를 하면 누가 효과 본다? 내가 효과 보는 거지. 밥상만 차려놓고 밥은 내가 먹었는데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다른 누군가가 배부르기를 원한다면 그건 옳은 거겠냐, 그른 거겠냐? 그르다. 그러니 자기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왜냐? 하늘에서 태양이 비출 때 하늘에 태양 밑에 있으면 누가 그 햇볕을 받죠? 자기 자신이 받잖아요. 그리고 동굴 안에 있어가지고 햇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햇볕을 받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고 동굴 안에 있어서 햇볕을 받지 않는 사람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도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마치 거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서 받고 있는 햇볕을 거울에 반사해서 어디에다 쏘아주는 것 같다? 동굴에다 쏘아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햇볕을 받는 건 아니지만 거울에 반사되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나 햇볕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도 그 남에게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있을 때 있다라고 할 때도 있고 없다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야 자기가 효과 본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엄마가 내 대신 기도해 주니까 괜찮겠지, 부인이 나 대신 기도해 주니까 괜찮겠지, 남편이 나 대신 기도해 주니까 괜찮겠지 라는 마음을 부셔주기 위해서 네 밥은 네가 먹어야 배부르듯이 네 기도는 네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도저히 기도하기 힘들 때 가족 중에 누가 간절히 기도를 해줘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다 방편법이에요. 무슨 법? 방편법. 예, 그래서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한다. 예, 그래서 요렇게 얘기할 때는 요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요리 조리 예 그래서 예 그냥 상황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능엄주를 기도했더니 또 아들의 아토피가 상당히 호전되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효험을 보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토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무엇을 해라? 네, 병원에 가세요. 또 이 얘기 듣고 또 병원 가봐야 효험 없고 나 기도나 해야지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례예요. 몸이 아프면 어딜 가라? 병원을 가세요. 병원 가도 안 나을 때 기도도 하고 복도 지으라는 거지 광우 쓰면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프면 어딜 가라? 병원 가라. 그래서 어느 보살님이 계신데 맨날 막 콜록콜록 거리시는 거예요. 보살님 감기 걸리셨어요? 예. 아, 그 병원에 좀 가보세요. 아우 스님 기도하면 되지 병원은 뭐하러 갑니까? 순간 제가 뜨끔한 게 난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었거든. 아프면 어딜 가세요?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아들의 능엄주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어느 나라 때? 송나라 때 이름이 담영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담영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담영 스님께서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는 계율이 깨끗하시고 훌륭한 스님이셨는데 이분도 전생에 업병이 있었는지 지독한 피부병을 고질로 앓고 있었대요. 그 고질병인 피부병이 있었는데 점점 피부병이 악화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고름이 나오고 거기에 막 부스럼이 생기더래요. 막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고름 생기고 부스럼 생긴 거기에서 그곳에서 막 냄새가 나더래요. 막 냄새가 나고 하니까 가까이 있던 스님들이 모두 멀리 하더랍니다. 그거 이제 그 담영 스님 뒤에서 막 서로 수군대겠죠. 아우 더러워서 뭐 이러면서 그 스님이 아무리 뭐 이렇게 약을 먹고 그 당시 약을 발라도 효험이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송나라 시대 때면 지금으로부터 한참 오래전 거의 1000년 전인데 지금보다 현대의학이 많이 뒤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 담영이란 스님이 다른 스님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이대로 안 되겠다. 이게 다 누구 업이다? 내 업이구나.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버려진 창고에 가셨대요. 절 옆에 창고에 가서 그 창고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치운 뒤에 그곳에다가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하나 모셨대요. 관세음보살 불상을 모신 뒤에 관세음보살 불상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대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피부병이 심한 것은 제 전생의 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바라옵건대 저의 이 업장이 저의 이 업보가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뱀 한 마리가 쓱 나타나더래요. 뱀이 한 마리가 쓱 나타나가지고 뱀이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기둥을 따라서 쭉 올라가더니 위에서 찍찍 쥐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쥐를 잡아먹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뱀이 막 위에서 올라가서 막 쥐 잡는 찍찍 소리 나니까 그 담영스님이 관세음보살 연불하다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더래요. 쥐가 그 뱀 침이 묻어가지고 아마 뱀이 한번 삼켰다가 뱉었나 봐요. 그 막 그에 막 끈적끈적한
타액이, 액이 막 쥐 온몸에 다 뒤덮여 있는 거야. 아, 더러워세요. 더러워서 내가. 그러니까 쥐가 찍찍거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 뚝 떨어지면 아우, 재수가 없으려고. 아, 재수가 없어서 기도하다 별 더러운 일에 낙연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담임 쓰면 자비심이 깊어요. 막대기를 하나 가져와서 쥐 타액을 이렇게 벗겨냈대요. 얼마나 착해요. 우리 같으면 못해. 여러분 해요, 안 못해요? 해요? 못해요? 깨끗한 척.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타액을 벗기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옛날에 봤던 책 민간요법 중에서 몸에 피부병이 부스럼이 심하면 뱀이 짐승을 삼켰다가 뱉어낸 그 뱀 독사의 그 타액을 부스럼에다 바르면 효험이 있다라는 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어디서 구해요? 뱀이 이렇게 뱉어낸 걸. 혹시? 하고 그 벗겨낸 타액을 몸에다 발랐대요. 부스럼. 아, 우리 같으면 안 해. 싹 발랐는데 바르고 나니까 갑자기 쥐가 후다닥 벌떡 일어나더니 후다닥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다 죽었던 걔가 쥐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타액을 발랐던 뱀침을 발랐던 그 부스럼난 피부가 다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피부병이 나왔더래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뱀과 쥐가 뭐였구나. 관세음보살 화신이었구나.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화신이었구나 라면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널리 전하니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고 그 뒤로 열심히 이 불심을 갖고 기도를 시작한 그런 신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명 스님은 열심히 수행하시면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81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내가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을 때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본가 보구나.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께 기도한 덕분에 무엇과 무엇을 만나서 뱀과 쥐를 만나서 또 쥐 몸에 붙었던 뱀의 그 액을 몸에다 발라서 피부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설마 이런 이야기 듣고 뱀 어딨어? 야야, 쥐 좀 잡아봐. 뱀 어딨어? 뱀 어딨어? 이것도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딜 가세요? 병원에 가세요. 요새 약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 주변에도 민간요법으로 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무슨 병 같은 거 생겼을 때 민간요법으로 나으신 분도 계시지만 민간요법으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이거 철없이 이것도 따라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따라해놓고 피부가 더 안 좋아져서 뭐 저 막 무슨 고소하고 막 이러면 이거 서로 골치 아파요. 알겠죠? 예, 자, 이거는 그 옛날 불교설화에 이렇게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기도했더니 피부병이 났던 그런 어떤 아름다운 가피 이야기, 요 정도로 교훈을 삼아야지 또 어리석게 실제로 따라하시는 분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새 병 걸리고 하면 요새 병원에 현대의학이 아주 훌륭하니까 병원에서 의사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죠? 진단은 누구에게? 의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데 몸이 아프셔서 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좀 아파요. 어딜 가셔라? 병원에 가셔야지. 아픈데 나 찾아오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저를 찾아오셨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불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소나무에서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딜 가라? 병원 가라. 힘들고 답답하면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병원에 갔는데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되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무엇을 열심히 한번 해봐라? 기도도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울 때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몸이 아프실 때에는 스님을 찾아오는 것보다는 어딜 가시는 게 더 지혜롭겠구나? 병원에 가시는 게 더 지혜롭겠구나. 이렇게 마치 병원 홍보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좀 지혜롭고 상식적으로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안 가려는 불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이 부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의 스승이신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주치의가 있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있었겠죠?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지바카라는 이름의 주치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몸이 불편하시면 누가 왔다? 예, 지바카라는 몰라? 지바카라는 이제 주치의가 와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치료해 주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팔만대장경에 다 전해져 옵니다. 아니, 부처님도 주치의가 있었는데 우리 불자들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왜 병원을 안 가? 알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 후딱 치료하고 병원에서도 잘 안 되면 내 업이 두꺼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참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상식적인 불자의 삶을 살아가자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미난 옛날 설화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아주 오래전에 옛날 정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여러분 호랑이 담배 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저도 못 봤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할머니가 있었대요. 이 할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아들이 3대 독자야. 3대 독자고 집안은 엄청 가난해. 그리고 할머니는 또 발을 저는 절른 발이에요. 그러니 3대 독자를 어떻게든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싶은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자기 귀한 딸을, 집도 가난해, 거기에 아들은 3대 독자야, 거기에 시어머니는 몸도 성하지를 않아. 우리 딸 무슨 고생을 시키겠다고 그 집에 보내냐 하고 중매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든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어서 중매쟁이한테 싹 부탁을 합니다. 어머, 부탁한다. 우리 아들 이러다가 호랩이 돼가지고 총각 귀신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좋은 여자 좀 구해다오. 그러니까 이 중매 보시는 이 아줌마가 우리 지금 하면 마담 뚜 정도 되나요? 마담 뚜 이렇게.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집집을 돌면서 아무리 중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딸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줘.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김천지 댁을 갔대요. 왜냐? 김천지 댁에 갔는데 거기에 홍기가 찬 노처녀 딸이 있었대요. 그럼 왜 결혼을 못했냐? 팔푼이래요. 머리가 좀 모자르대요. 코 уб으면서 아빠 이러면서 배고파 막 이러면서 그거 좀 모자라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대요. 딸을 이렇게 처녀귀신 만들 거냐고. 그러지 말고 아주 잘생기고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시집 보낼 생각 없냐고. 아니 우리 딸 데려간다면야 나야 나야 정말 나야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지. 그런데 내 딸을 데려갈 집이 어디냐? 내 딸 상태는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아, 있다고. 아, 어딘데? 저기 이렇게 다리 저는 할머니 때 그 아들 있잖아. 훤하게 생기고 사람 참 착하고 좋잖아. 이보쇼. 아무리 내 딸이 팔푼이지만 아무리 그렇지 내 딸 그래도 내 하나뿐이 없는 딸인데 무슨 고생을 시킨다고 그 집에 보낸단 말이오.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래요. 그 중매 보신 분이 아니 처녀 귀신 만들 바에야 막말로 누가 데려가겠냐고. 그 집에 결혼시키자고. 그거 얼마나 또 김천지도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자기 딸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처녀 귀신이 돼도 내가 평생 안고 내가 평생 데리고 살 거니까 신경 끄고 저리 휙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시집 오겠다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할머니한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 아들 어떡하나, 내 아들 어떡하나. 남자로 태어나서 결혼 한번 못 해보고 내 아들 어떡하나.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우린 뭐야? 아니 결혼 안 하는 게 죄예요? 나 순간 흥분했어. 여러분 결혼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막 땀나네 나 지금. 예? 여러분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알겠죠? 응? 차라리 머리 깎고 출가하든가. 자, 뭐 또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웃자가 한 말이고요. 우리 아들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대요. 매일마다 절에 가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제발 누가 장가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장가가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답니다. 하염없이 기도를 해서 100일이 됐대요.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이제 기도를 했을 때 꿈을 꿨는데 꿈의 법당에서 허공에서 음성소리가 들리더래요. 할멈 이러면서. 그대의 기도가 너무 정성스러워. 내가 그대에게 그대의 아들이 장가갈 수 있는 비방을 가르쳐 주겠다. 지금 즉시 저 산길 넘어가지고 산길을 내려와서 앞 들판에 하계 한 마리 보일 텐데. 뭐가 보일 텐데? 하계 한 마리 보일 텐데 그 하계 모습을 가만히 잘 관찰하여라. 그 하계 모습을 잘 관찰하여라 하면서 허공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깨봤더니 법당인 거예요. 꿈을 꿨던 거야. 이야, 내가 100일 기도를 마치고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아들 장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 보다.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즉시 이제 산길을 싹 내려갔대요. 그 노보살님 그 산길 얼마나 험해요. 아들 한번 그냥 결혼시키겠다고 발 성하지 않은 발 절어가면서 절른 발이시잖아요. 그 아들 한번 결혼시키겠다고 다 내려와가지고 들판에 힘들게 내려왔더니 학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학이 한 마리 보이는데 학이 절더래요. 학이 다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학이 다리를 하나 이렇게 저는 거예요. 하나를 저는 거예요. 그 자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학이 계속 그 들판에 주변에 빙글빙글 돌더래요. 빙글빙글 돌았다가 또 빙글빙글 돌았다가 그렇게 하루를 관찰하고 그 다음날 왔더니 또 학이 있더래요. 이틀을 관찰하고 또 밤이 늦어서 집에 갔다 또 왔더니 3일을 관찰했대요. 3일 동안 학이 펄럭펄럭거리면서 그 한쪽에 성하지 않은 다리를 가지고 계속 그 들판의 가운데를 뺑뺑 돌더래요. 가만히 앉아있다 돌고 가만히 앉아있다 돌고 며칠 동안? 3일. 할머니가 지친 거예요. 왜 그때 꿈에서 저 학을 관찰하라고 했을까?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래서 하도 지쳐가지고 그래서 학을 뗐다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요. 학을 뗐. 나 학 뗐다. 아님 말고 예? 학을 뗀 거예요. 3일 동안 지켜보니까. 예. 뭐 귀에 걸면 귀 가리고 뭐 코에 걸면 코 가리지. 학을 떼가지고 근데 3일 동안 펄럭펄럭 하던 그 학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멀쩡한 다리로 허공을 날아가더래요. 얼구머니나 학이 다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들판을 갔대요. 학이 있던 자리를 봤더니 이렇게 조그만 사람 몸 하나 쏙 들어갈 만한 조그만 구덩이에 물이 있는데 물에서 뽀글뽀글 김이 나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 살짝 만졌더니 뜨거워 하는 거예요. 뜨거워. 야, 학이 이것 때문에 나왔나 보다. 그래서 자기 아픈 다리를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1시간은 있는데 몸에 땀이 쭈르르르 흐르면서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그럼 매일 가서 하루 종일 거기다 발을 담그고 있었대요. 하루, 이틀, 3일, 열흘이 지났대요.
열흘 동안 그냥 땀을 푹 흐르면서 그 뜨거운 물에다가 다리를 담그고 난 뒤에 오늘 열흘이 지났구나, 집에 가야겠다 하고 딱 일어났는데 다리가 멀쩡하더래. 다리가 나은 거야. 야, 그래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께 기도해가지고 다리가 나았다라고 마을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 집안은 부처님 갚이 받은 집안이다, 저 집안은 부처님 갚이 받은 집안이라서 뭘 해도 될 집안이다 소문이 나가지고 서로 자기 딸 좀 데려가라고 사람들이 이래요. 앞뒤가 다 우리 딸 좀 데려가라고, 우리 딸 좀 데려가라고. 김천지가 중매쟁이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우리 팔푼이 딸 좀 그러니까 이제 중매쟁이가 물은 이미 쏟아졌고 버스는 이미 지나갔어. 그때 버스 있었나? 예? 그래서 아주 예쁘게 생긴 좋은 집안 가문의 딸과 결혼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아름다운 해피엔딩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문이 퍼져서 할머니가 낳았던 그 뜨거운 물이 퐁퐁퐁 나온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많이 병이 낫고 건강해졌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온양온천이래. 무슨 온천? 온양온천. 온양온천이 그래서 생긴 거래요. 예. 온양온천 홍보처에서 나온 줄 알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재밌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온양온천이 발견된 게 누구한테 기도해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께 기도해서 학의 모습을 보고 이제 발견했다라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마 온양온천이 그래서 정말 발견됐는지는 사실 모르고, 예, 그걸 어찌 알겠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때 내려오던 설화니까.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슬퍼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해라 라고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죠?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분은 금강경이 최고다, 어떤 분은 법화경이 최고다, 어떤 분들은 능엄주가 최고다. 서로 저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최고라고 해요. 하지만 부처님 법은 평등하여 고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통해서 가피 받으신 불자님들 수백 명을 상대로 제가 그 가피의 이야기의 통계를 냈거든요. 데이터의 통계를 냈는데 결론이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라도 꾸준히 하고 제대로 하면 다 효과를 봅니다. 그게 중요해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능엄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관세음보살 기도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지장보살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가지고 크게 가피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소한 가피들을 받은 게 있지만 또 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크게 가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는 것만 해, 우리가 하는 게 최고야, 이런 가르침 치고 제대로 된 가르침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 못하겠지만 별로 없어요. 이미 그게 아집이고 고집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만 옳다 하면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뭐하러 설하세요? 금강경이 맞는 중생한테는 금강경을 설하셨고, 법화경이 맞는 중생한테는 법화경을 설하셨고, 신묘장구 다란이가 맞는 사람들한테는 천수경을 설하셨고, 다 각자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거고, 각자 자기마다 자기와 인연이 맞는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의 가피는 반드시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거 할까 따지지 마시고, 따질 시간은 무엇을 한 번 더 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는 너무 빠른 효과를 바라서는 안 돼요.
무엇을 바래서면 안 된다? 예. 왜 안 되지? 왜 남들은 금방금방 되던데 난 왜 아직도 가피가 없지? 왜 나는 효과가 없는 것 같지? 그런 마음이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이더라? 내가 지은 업이더라. 그러니 지금 기도를 하면서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내가 갚아야 할 업보가 많아서 내가 지금 기도가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가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 꾸준히 나의 숙제와 빚을 닦는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할 뿐이에요. 기도해서 효과 있다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효과 없다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기도가 이미 분별심입니다. 다만 소원을 성취하고 효과 보려고 효험을 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업보를 소멸하고 내 업장을 닦고 내 빚을 풀고 내 숙제를 풀어나가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해주면 절에 안 나가 이씨, 막 이런 마음으로 이씨, 내가 김씨지 이씨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참 리액션 좋아요. 자,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숙제를 닦는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 효과에 이렇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항상 기도하다 보면 답답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스님,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도를 한 순간 이미 일이 잘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갚아야 할 빚이 많아서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무엇도 같이 지어야 된다고 했죠? 복을 같이 지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인과 업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씨앗에서 무엇이 난다? 열매가 납니다. 씨앗을 안 심었는데 사과 나와라 사과 나와라 뿅 돼야 안 돼요? 예? 배 나와라 배 나와라 뿅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나는 법입니다. 씨앗도 심지 않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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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러면 나가리인데 나가리예요. 뭐라고요? 나가리. 씨앗도 심지 않았는데 나와라 나와라 하는 건 나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 씨앗은 내가 내 마음의 밭에 심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 짓는 것을 습관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복 까먹는 걸 습관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 짓는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 까먹는 걸 습관화하는 사람이 뭐냐? 주변에 잘 보세요. 꼭 말을 해도 12조로 말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꼭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말해요. 어머 너 오늘 머리 잘 됐다. 너 머리 너무 좋다. 머리 너무 어디서 했어? 머리가 어디서 했어? 라고 이렇게 덕담하면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좀 썼나 보네. 그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또 항상 주변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이제 시비 걸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게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의 길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불교는 마음 공부인데 내 마음의 습관은 복 까먹는 습관을 들여놓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바로 욕심이고 망상이고 번뇌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 짓는 습관을 들여라. 항상. 그래서 남에게 좀 베풀고 조금 양보하고 좀 말 좀 좋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자꾸 어차피 우리는 중생이라서 부처님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부처님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부처님의 발 뒤꿈치도 한번 닮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발 뒤꿈치 부처님 발 뒤꿈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미안해요. 나도 못 봤어요. 하여튼 발 뒤꿈치라도 우리가 닮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복을 짓는 그 마음자리에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나의 행복이 펼쳐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 그 이름이 등소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거사님이 있었대요. 선비가 있었대요. 이름이 등소봉이에요. 등소봉. 예, 뭐 중국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 등소봉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이 등소봉이 그 아들을 낳기만 하면 아들이 어린 나이에 다 세상을 떠나더래요. 그 아들을 낳기만 하면 아들이 죽더래요. 근데 참 부모 마음이 그래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게 가장 찢어지는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만 하면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 등소봉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항상 마음에 고생을 하면서 이러다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면 어떡하나 항상 정정긍긍했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스님을 만났대요.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거사님은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두껍습니다. 무엇이 두껍습니다? 네. 살생의 업보가 두껍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렇게 아들이 살생의 업보 때문에 세상을 일찍 떠나는 거고, 거사님도 얼굴이 단명살입니다 이러더래요.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두세요. 당신 아들 이러면 오래 못 살아! 뭐 이런다든가, 얼굴을 봐라, 당신 얼굴에 단명살이야! 이렇게 딱 겁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방이 있긴 한데 하면서 제사 지내라, 뭐해라, 부적서라 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입이다 생각하셔도 돼요. 부처님 법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돈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돈을 필요로 하실까요? 평생 무소유로 사셨는데. 근데 웬만한 중생들은 다 속는다? 다 속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속아요. 그러면 이 스님은 무슨 방법을 가르쳐줬냐? 업장이 두꺼우니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금강경을 독송하십시오. 무엇을 독송하십시오? 금강경을 독송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주변에 인덕을 베풀어서, 주변에 인덕을 널리 베풀어서 복을 쌓으십시오. 금강경을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복을 쌓으면 당신의 이 악한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스님 말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금강경을 외웠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개뿔, 그러면 이 세상에 운명 못 바꾼 사람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얘기 딱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때 참선할 때는, 선방에서 참선할 때는 기도를 우습게 봤어요. 뭐 지장기도 하고 관음기도 하는 사람들 막 우습게 봤어요. 저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서 참선할 줄은 모르고 기도만 하는구나. 근데 제가 수많은 가피들을 경험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할 줄을 모르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수준이 높아서 기도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수준이 떨어져서 기도를 우습게 봐요.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 거룩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소봉이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복을 지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왜 이렇게 생명부진 저희들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할 때 등소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친절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게 꾸준히 금강경을 독송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인덕을 쌓았던 등소봉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낳아서 20명 가까이 낳았대요. 20명 가까이 낳았대요. 뭐 기록에 보면 한 13명 낳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3명 낳았다. 20명 거의 가까이. 그리고 90살까지 살았대요. 단명살이라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다? 90살. 그리고 손자를 36명을 봤대요. 아들을 13명 낳고 90살을 살고 죽을 때까지 손자를 몇 명 봤다? 36명을 봤다. 예. 아들이 13명, 손주가 36명. 이 정도면 기도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쌓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 짓는 습관으로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름답게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